어, 어떤 분들은 이미 이제 한번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요.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또 새로 들어오신 분,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번 시간 또 좋은 인포메이션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치약 만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치약이 있죠. 일반 치약들,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연 치약이 어떤 걸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왜 천연 치료 치약을 만드는 것이 유익한지 잠시 그냥 말로써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은 어, 충치나 치주염이나 치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런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디움 라울리 설페이트라든지 소디움 데실 설페이트라든지 소디움 라울레 설페이트라는 그냥 보통 회사에서는 SLS라고 약자를 치죠. 그런 계면 활성제가 대부분이 치약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치약뿐이 아니고 세안제, 비누, 세탁세제, 샴푸 등 거품이 나는 모든 제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이 사용하면요, 구강 점막 자극이 되고,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입냄새, 구내염, 알러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거품이 안 나는 제품을 쓰다 보면 이게 그래도 정말 이게 워킹 하는 걸까?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거품을 내는 것이 그 계면 활성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치약을 삼킬 수 있는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들한테는 어,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하신 분들 연구에 따르면 연구 내용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요. 일반 치약을 사용하시면 물로써 충분하게 6회나 7회를 헹궈내야 한답니다. 근데 보면 아이들 학교 갈 때 보면은 그냥 이빨 닦다가 한번 확 버텨버리고 그냥 가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주의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쓰고 나서 치, 칫솔을 치약을 사용하고 나서 보면 입을 닦으시면 어때요? 입술이 마릅니다. 그만큼 우리 입안도 마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면 활성제라는 게 뭘까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을 많이 내게 하고 강한 세정력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인체의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피부 속 수분을 증발시키고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고 주름 생기고 심하면 노화를 촉진하는 아토피, 알러지, 각종 피부 트러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언제 들어가 물질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아, 아유, 아, 잠깐. 그러면 그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는 반면에 천연 계면 활성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천연 유지인 동물이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는데요. 이거는 세정작용도 있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안전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얻느냐면 콩의 대두,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등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또 비웩스 이런 것도 천연 계면 활성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그냥 천연 원료 그대로 화장품이나 치약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화학적 계면 활성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화학적인 원리 과정을 가공해서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러면 오늘 어떤 걸 만들고자 하는 치약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그냥 자이리톨, 멘톨, 벤토나이클레이를 가지고 믹서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그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게 전혀 들어가지 않죠. 안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이리톨 여러분들이 이미 구입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홀푸드나 아니면 뭐 요즘은 뭐 아마존에서 많이 주문하시죠. 또 자이리톨과 멘톨 이거는 결정체로 나오는 건데 제가 블렌더에 갈았습니다. 이거 가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기름이 많아요. 기름도 있고요. 가루를 날리기 하는데 블렌더를 한번 사용하시면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멘톨은 깨끗하게 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벤토나이트 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글씨가 이거는 이제 앞에는 이거는 상표 이름입니다. 벤토나이트 클레이는 벤토나이트 점토라는 겁니다. 약간 숟가루 같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데요. 자이리톨의 이점은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입안을 덜 상성화시키고요. 또 타액을 증가시켜서 구강 건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린이 이 멘톨 껌을 씹으면 어린이들 귀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또 칼로리가 낮아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안전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치아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달콤하죠? 하지만 음식에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그 박하나 자이리톨 껌을 씹을 경우에 왜 그럼 이게 구강에 안전한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설탕처럼 그 세균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자이리톨을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충치 잇몸 질환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특별히 아이들 귀 감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요. 자이리톨이요. 또 멘톨,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멘톨은 박하뇌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작은 양을 집어넣어요. 안 그러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치약이 첨가하면 냄새난 입안 냄새를 줄여주고 비염 치료, 물팔스 등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톨, 아까 이 멘톨은요, 벤토나이트 클레이는 이게 굉장히 입자가 굉장히 가늘어요. 숟가루처럼. 근데 이 점토가 기름과 박테리아에 흡착을 해서요. 우리 몸 안에서 빠져나갈 때 독소나 또 다른 원하지 않는 물질들을 같이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벤토나이트 점토는 칼슘, 마그네슘, 철과 같은 자연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이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토나이트 점토는 화산재에서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산재 아시죠? 그리고 이 점토는 와이오밍에 있는 포트 벤튼이라는 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벤토나이트 클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이 자이리톨 4분의 1컵입니다. 담아놨어요. 4분의 1컵. 여기다 집어넣고요. 4분의 1컵. 그리고 멘톨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4분의 1 티스푼, half 티스푼도 안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너무 입안에서 굉장히 좀 스파이시하게 나시나요. 4분의 1컵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벤토나이트 클레이 2분의 1 티스푼입니다. 2분의 1 티스푼이요. 같이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를
믹스합니다. 잘 믹스하세요. 이렇게 잘 섞어요. 그럼 약간 회색빛이 돕니다. 근데 이거 꼭 그렇게 기호를 조금 더 했는데 어떡하나. 멘톨만 더 많이 추가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약간 회색깔이 나요. 그래서 제가 담아놓은 병이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병에다 담아놓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경우에는 멘토를 아주 조금 넣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맵다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치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구입하는지 또 혹은 또 내가 구입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약 옛날에 없을 때는 소금으로 썼죠. 그렇게 베이킹소다 한 테스트 이런 플라스틱 스푼으로 2개 정도 집어넣고요. 소금, 가는 소금 1스푼 정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푹 퍼서 한 2숟갈 정도 집어넣으면 돼요. 믹스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더 효과적인 걸 원하신다면 티트리 오일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티트리 오일 한 3방울 정도 해갖고 믹스하셔갖고 쓰시면 입안 건조증도 없어지고요. 거품은 안 나지만 이것도 거품이 없어요. 저희가 만든 이것도 거품이 없어요. 하지만 입안은 깨끗하게 청소되고요. 입안 건조증 못 느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베이킹소다와 소금과 코코넛 오일 이것만 쓰셔도 입안에 건조증이 없고요. 상쾌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2가지 치약 만든 법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건강한 치약 계속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베이킹 소다 거기 그 네. 비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비율. 베이킹소다 요 플라스틱 2개요. 플라스틱 티스푼 네네. 그 소금 하나. 2개. 이 베이킹소다 2개, 예. 그 가는 소금 1티스푼. 이 원, 플라스틱 스푼. 네. 원 티스푼. 네.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 이걸로 푹 퍼서 2개 정도 집어넣으세요. 2개. 2개. 푹 퍼서. 그렇게 해서 오케이. 믹스해서 쓰시면, 그 티스푼. 옛날에 그 오일 풀링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그게 입안 건조증도 없앱니다. 음. 근데 오일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이제 치약을 써야 되는 경우에 분명히 쓰고 나면 이게 입안도 그렇고 입술도 싹 말라버리거든요. 제가 저 나름대로 하는 거는 치약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묻혀갖고 칫솔질을 해요. 그래도 건조증이 없어지더라고요. 훨씬 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고길산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 김석신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고길산 박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게 돼서 여기 한번 초대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초대를 했는데 기꺼이 응해 주셔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고길산 박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길산 박사님은 제가 26년 전에 콜로라도에 처음으로 목회 시작했을 때, 그 조그만한 교회의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돈 없는 분들을 다 공짜로 또 수술도 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콜로라도 한인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분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 나오시고 또 로마린다 의대 나오시고 또 외과 의사시면서 콜로라도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여수 요양병원에 서 환자들 치료하고 또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고 영상을 보내셔서 무슨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오늘 영상에 대한 질문까지 다 받으시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유익된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라고 했겠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일간 어쩌면은 목요일 아침에도 지금 목사님께서 저보고 아침에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컨디션이 좋으면은 제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그 건강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강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 치러갈 때 문제가 어떤 것이 나올 줄 알고 가면은 여러분 시험 잘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100점 맞겠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96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친구보다 더 잘한 친구가 나와버린 거예요. 거의 100점 평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졸업식에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안 가고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거의 100점을 맞아가지고 중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계속 1등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주 낮게 나와가지고 은행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상고에서 1등 하면은 한국은행도 그때 들어가는 때인데.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당시 옛날에는 그 인쇄하는 소사가 있었잖아요. 프린트 했었어요. 그 소사한테 돈을 줘가지고 시험 문제를 미리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마다 거의 100점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바로 전에 그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잘하는 분 중에 과거에 그 시험 문제 알고 간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들어보지 못했어요? 암행의사 박문수라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박문수라는 그 암행의사가 시험을 이제 치러 가는데 하루는 이제 주막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한 그 초립을 한 목동이 딱 일어나 가지고는 아니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나 서울로 지금 과거 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벌써 3일 전에 시험이 끝났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낙조라고 그랬대요. 낙조라는 것은 떨어지는 태양 그 말이죠. 그래 어떻게 시작합니까? 낙조 토홍 괴벽산 낙조 그러니까 떨어지는 해가 파란 산에 빨간 색깔을 내뿜으며 토한다는 것은 낙조 토홍이니까 홍은 불구롱자 낙조 토홍 괴벽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파란 산에 걸쳐 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 척진 백운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겨울 하늘에 한 마리의 말하자면은 그 새가 갈매기가 까마귀가
말하자면은 백운간, 그러니까 흰 구름 사이를 날아간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이제 다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진행객 편운급,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나그네는 빨리 말에 채찍을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심사 귀승 장불한, 이제 절을 찾아가는 중에 그 뭐예요? 지팡이는 막 그 바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방목 원두 우대영, 목장에서 풀을 뜯는 소들의 그림자가 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목 창현 개남리, 깊은 마을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계곡 아랫마을에, 그러고는 7개만 가르쳐주고 8개는 안 가르쳐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과거 날짜가 아직 아닌데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과거에 해가지고 과거 시험장에 갔더니 뭐가 나왔겠어요? 낙조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8그 구절을 써야 되는데 7개만 가르쳐주고 8번째는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구절은 그 초립을 한 목동, 그것을 봤기 때문에 단발 초동 농적환이라, 더벅머리 초동 아이가 피리 불면서 돌아온다. 이것을 이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신이 지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박민수 그 암행의사가 그래가지고 장훈 급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건강에 관한 그 말하자면 해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저는 그 과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옳은가 그른가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부활절?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하면은 핸델의 그 메시아라는 그 오라토리아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그 배우도 없고 노래하는 가수를 하고 합창단들만 나와서 하죠. 거기 제일 처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처음이 comforti 그렇게 나와요. 그것은 위로하라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라. 그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구절인데 그게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가장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뭐였어요? 위로하라는 말이었어요.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사망과 병으로 말하자면 슬퍼하는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그 도시, 예수님께서 그 봉사하신 도시의 이름이 뭐였어요? 가버나움. 그러죠. 가버나움 뜻이 뭐예요? 가버나움 뜻이 뭐입니까? 해답이 있습니까?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의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사망과 죽음을 어떻게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느 도시로 오셨어요?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로 오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선교 본부를 두고 봉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본 동네라고 그랬는데 그 본 동네가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이제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바로 왼쪽 그 북쪽으로가 납달리고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가 그 스불론인데 이 땅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웠어요? 가깝지 않았어요? 가깝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주로 봉사하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 지역은 그 북방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정통 유대 땅은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 땅은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도 북쪽에 속했는데 나중에 성전 봉사를 위해서 전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 그 다음에 베냐민, 레위 이 세 지파인데 여기는 이제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음에 사람들을 외방으로 쫓겨버리고 또 외방에서 저쪽으로 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에도 그랬죠. 어두운 땅이라고 그랬죠. 어두운 땅인데 그 어두운 땅에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게파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을이라 했고 나움이 위로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위로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용하셨죠.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다.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참 좋은 소식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마음이 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마음이 상한 때가 뭐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상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지어 뭐 결혼하는 것도 마음이 상한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플 때도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말하자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철학에서는 절대적 고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고독은 나의 아내도 내가 아픈 것을 말하자면은 동정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참으로 눈물을 흘릴 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죠. 여러분이 고통 당할 때 내 혼자서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그 병의 진단을 받을 때라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라든지 또는 그 재정적으로 파산, 직장을 잃는다든지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자녀들이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갈 때 그렇게
우리들이 웃고 다녀도 우리 마음 속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나가 있죠. 예. 저는 모든 게 다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아픔이 있겠죠. 예, 저도 여러분보다도 더 어쩌면은 그 아픔과 죽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이 버논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조이 버논이라고 텍사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콜로라도에 1999년 10월에 이제 텍사스에는 산이 없어요. 텍사스는 한 1000km 정도가 거의 이렇게 거의 평야예요. 예. 거기는 한 100km 정도는 이렇게 직선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요. 평지에. 예. 텍사스 주 하나가 우리 남북한보다도 한 3배 반 큽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독립한 주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독립한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텍사스는 산이 없으니까 미국은 이제 대평원이라고 그러죠. 콜로라도에서 뉴욕까지 그 펜실바니아까지 한 2,000km, 2,000km가 완전 평지예요. 예, 거기서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산이 있는 곳에 와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별장을 하나 살려고 그랬어요. 콜로라도는 이제 산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별장을 이제 보고 이제 그걸 살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SUV라고 봉고차라고 하나요? 우리 한 8인승 되는 차 있죠? 네, 8인승. 그 차에 시동을 켜놓고 이제 애들 선이 7살, 5살, 2살짜리 애들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그렇게 이제 보고는 집을 보고 이제 차로 이제 가는데 애들이 이제 빨리 달려갔어요. 차로. 그런데 이제 애들이 들어간 뒤로 바로 보니까 차가 그냥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콜로라도는 그 계곡이 있는 데는 바로 절벽이 있고 개울이 있고 또 절벽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이제 차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이하고 조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애들의 할아버지하고 이제 달려갔는데 어떻게 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게 정말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차 앞으로 그냥 가서 차를 이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차 힘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바퀴가 이제 조이를 이렇게 닿는 순간에 어떻겠어요? 차가 잠깐 멈췄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운전석으로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어요. 왜 시동이 걸렸는지 자세히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2번 바퀴에 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니까 여기 그 쇄골이라고 그러나요? 빗장뼈, 뭐 그 폐에도 구멍이 뚫리고 하여간 이제 헬리콥터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콜로라도 남부는 뉴멕시코주, 뉴멕시코는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이름을 그 스페인에서 뺏었어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뭐 아리조나 이렇게 뺏었는데 이제 한 주를 뉴멕시코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뉴멕시코에 있는 파밍톤이라는 도시가 제일 가까워서 거기 이제 응급실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팠든지 수술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벌써 척추가 이제 끊어져 가지고 이제 하반신 이제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 가지고 수술을 이제 했는데 방에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벌써 이제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간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40도 정도 그렇게 올라가지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게 감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도저히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병 간호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어떤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병실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차트를 딱 보더니 Joy, you are going to be okay. You will go through this okay. 이제 괜찮을 거야. 네가 이 어려움을 틀림없이 이겨낼 거야. 그렇게 딱 말하고는 그냥 나가더래요. 예. 그런데 조이가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나았다는 그러한 그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나 그냥 고통스러웠는데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머리를 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제 괜찮을 거야.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진짜로 그 뒤로부터 이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너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성경에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을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할 때 그 여리고 성에 그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밖에 나갔는데 딱 보니까 칼을 든 사람이 딱 서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적의 편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신을 벗어라 그랬죠. 천사들은 사람 앞에 가지고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천사들은 그런 적이 없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경배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 같아요? 여기 같은 그 군대 장관이니까 예수님 같죠.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이 얼마나 그 큰 성인지 뭐 40피트인가 하여간 뭐 10몇 미터 높고 이중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말하자면 사람의 힘으로는 말하자면은 그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가서 정복해라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7째 날에 이제 그 외치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양강나팔을 불고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이 그 점령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여리고 성이 얼마나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걸 봤습니까? 예,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죠. 우리 앞에 정말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환우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한 고통에 대한 해답으로서 우리가 여리고 성을 보면은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신이 없죠. 예, 그때 우리가 누구를 우러러 봐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해답이 우리를 보면은 해답이 없고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해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심장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이제 그 심장혈관 질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중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이 한국은 그 신생 그 종양, 악성 종양 한 27%가 그 전체 사망자의 27.5%가 신생 종양이고 심장혈관 질환은 한 20번 정도 돼요. 20% 그렇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심장혈관 질환이 한 30년 전만 해도 거의 40%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뇌졸중 같은 질환하고 합치면은 거의 한 5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장병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유방암의 경우에는 3년 전에 25세에서 45세의 유방암은 전 세계에서 1번으로 올랐어요, 한국이. 그런데 금년에는 대장암도 25세에서 45세는 대장암도 25세에서 45세는 한국이 1번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하고 유방암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제가 그 40년 전, 5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없었는데 현재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그 성공은 가져왔지만 그것하고 뭐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못 먹었죠. 그러니까 식생활이 바뀌면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제 바뀌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추세가 30세 된 사람들이 40세 된 사람보다도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만 해도 어렸을 때 그렇게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30세대는 낳자마자 여유로워 가지고 육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병에 왜 걸리는가라고 이제 봤더니 그 브라밍암 시에서 6천 명을 대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미국에서 누가 심장병에 걸리는가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은 사람이 심장병이 잘 걸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동맥이 막힌 거죠. 그런데 왜 저렇게 동맥이 막히는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이 260 이상인 사람은 20년 뒤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0%, 그리고 이제 220인 사람은 20%, 그 다음에 190 이하면은 10%인데 거기서 심장병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콜레스테롤치가 150 이하여야 된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 연구소 소장에게서 직접 이 강의를 들었어요. 이것은 교과서에서도 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미국 내에 전부 퍼지면은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면은 미국에서 그 80세에서 90세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 사회보장 그 기금을 나라에서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육식 산업, 이 산업들이 붕괴되니까 그걸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발견된 것이 5가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그 고혈압, 당뇨병, 그 다음에 심전도에 이상이 있는 그 5 부류의 사람들이 심장병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을 참 그게 제가 듣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그 과학 중에서 가장 이것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에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심장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 35년 전, 48년에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35년 뒤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병들의 절반을 해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왜 미국에 있는 통계를 인용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병 그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어디를 닮아가요? 미국을 닮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경험한 그 실수를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을 보면은 이제 쇠고기, 닭고기 뭐 이런 데는 콜레스테롤이 90g당 80mg이 들어 있어요. 쇠고기, 닭고기 뭐 쇠고기하고 빨간 고기, 쇠고기, 양고기, 뭐 돼지고기,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나 칠면조는 한 60mg,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은 노른자에만 200에서 250이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에만. 그리고 이제 생선은 한 35mg. 그러니까 생선에도 비닐이 있는 생선. 레이기에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생선에서는 물고기 중에서는 비닐 있는 생선만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제일 낫습니다. 생선이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재나 그 바다에 있는 것들에서도 가재, 뭐 새우, 뭐 굴, 조개 이런 류는 한 컵에 120mg이 들어있고, 버터에는 210mg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에는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예요? 그 정답 중에 하나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채식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채식도 이제 잘못하면 단백질 부족이라든지 빈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내일은 이제 제가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폐암, 제일 많은 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자들은 유방암이 제1번으로 됐어요. 아마 갑상선암이 어쩌면은 남자에게서는 많은데 여자에게서는 유방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아직은 폐암이 가장 위험한 암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우리가 실행하면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편안히 주무시고 이제 내일에는 암이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그 말하자면은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채식으로 변경해가지고 완전히 동맥이 열어진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질병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뉴스타트 습관으로 하면은 질병이 어떻게 돼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좋은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예, 좋은 소식이죠. 예, 병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은 현저한 치료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만 들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고기쌈 박사님 직접 출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받으시겠는데요. 다음 주 강의는 미국 남녀의 3대 암의 발생 원인과 치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분은 정말 성실하시고 훌륭하신 닥터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병원에 가시면 의사 만나는 거 5분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질문 불가능하죠. 근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하셨던 암에 대해서 혹은 다른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의학적인 질문들 이분한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렸으니까요. 본인과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려서요. 또 질문하실 거 성실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강의가 유튜브지만 참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김상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사님을 통하여 좋은 소식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잘 전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다 이룸으로 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네,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네, 뵙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미리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는 박사님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해도 되니까 그렇게 질문 미리 준비해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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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잠깐 뭐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네. 아까 벤토나이 말씀하실 때 푸드용하고 넌 푸드가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그냥 푸드그레이드로 삽니다. 저희가 다 뭐든지. 왜냐면 입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드그레이드를 그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언급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분은 음, 넌 푸드도 있거든요. 외과용으로 쓰는 거, 미용학적으로. 그래서 치과에 치과 가루치약은 꼭 푸드 그레이드를 사셔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아니까 괜찮은데, 여기 혹시라도 그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 컴퓨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멘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